오늘은 2025년 우리 기도도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가 하나 켜져 있죠. 오늘 본문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일까요? 대림절. 옛날에는 대강절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학생일 때는. 그래서 대강 지내는 절기다 하면서 우리 그냥 말장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대강절이라는 이야기는 잘 안 씁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대림은 한자로 기다릴 대자에 임할 림자를 써가지고 임하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대림절은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 즉 메시아는 성경의 약속대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구약 예언서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듯 우리 주님 신실하시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즉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연말이면 찾아오는 대림절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겠다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함으로 2025년 대림절 기간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재림 이야기가 나왔으니 당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새가족 감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와, 진짜 많은 새가족들이 참여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새가족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이단의 특징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고, 예수님 당신께서도 나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르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날짜를 특정하면요,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이단입니다.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도 두말할 필요 없이 이단입니다. 이것을 앞에 세 글자가 붙는데요,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종말론은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다시 오실지 모르니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신경 안 쓰고 오늘도 충실히, 내일도 충실히, 모레도 충실히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히 살아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오시니까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날마다 깨어 주님을 대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그렇게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이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본문 이야기는요, 여러분 아주 평화로워 보이죠? 막 천사가 막 나타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왜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고하는 내용,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BC와 AD로 나누어지잖아요. 달력이 그렇게 나누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와 탄생은요, 구속작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구속작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요, 긍정적인 입장에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목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유대 사람 한 여인 개인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그냥 그거 생각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 한 사람, 그 여인은 바로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정말 잘 예비한 여인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로 찾아갑니다. 첫 번째, 나사렛이라는 말에 눈에 먼저 탁 들어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네? 몇 세 번? 여러분, 이건 역시 너무 충격적인데요, 오늘 본문은 온통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구약에 안 나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동네 그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 성경에는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은요 시골 촌구석 동네입니다. 갈릴리에서도 더 시골 촌구석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사렛을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장 46절 요한복음.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구에 비슷한 동네가 있습니다. 비산동이라고. 거기는 진짜 지금도 충격적인 동네입니다. 너무 낙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비산동에서 태어났다 살았다 그러면요 쳐다봅니다. 그리고 비산동에 동네를 지나갔는데 동네 형들한테 걸려가지고 돈을 안 뺏겼다, 그날은 운수가 대통한 날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나는 동네,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동네마다. 그런 동네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게 선한 게 나냐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에이 설마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그거 뭐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만큼 아주 비천한 동네임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당시 권력자 아우구스투스의 호족령에 따라 가지고 호족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 분명합니다. 나사렛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흙수저에도 못 미치는 무수저, 숟가락이 없었습니다. 무수저입니다. 무수저. 유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만 기다려봤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아주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 시골 촌구석, 그거 뭐 선한 게 나는데?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 비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낮은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비천한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엄청난 희망이고,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모든 이들의 왕, 특정한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왕,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아주 비천한 그 동네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동네 나사렛이라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 나사렛이라는 데서 자라셔서 저는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러 하냐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짓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필연약이 되는 분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맞섰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아주 비천한 동네에서 사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가 다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까지 희망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저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비천한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곳까지 시선을 향하여 그들에게 참 희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왜 아무런 수식어가 없을까?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여인에게 오늘 본문은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비천한 동네에 사는 그 여인, 그냥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그냥 마리아다. 아주 담백하게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그냥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당시 여성 인권이 바닥있던 시대라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주 비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특별한 거 내세울 거 없으니까 그냥 수식어 안 붙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의미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마리아의 사명은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하고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대단하고 숭고한 일이죠. 성경은 이렇게 대단한 일을 감당한 마리아에게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성당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다가 뭘 붙여놨죠? 성모라고 탁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성모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성모라는 엄청난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조목조목 박박할 시간은 없지만 아주 간략하게 반박하면요,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 역시 자신에게 어떠한 수식어로 붙이지 않기를 바랄 것이며, 왜 그걸 붙였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예,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마리아는 그냥 그 도구 사용했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거죠.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 그 놀랍고 귀한 사명을 감당한 마리아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입니다. 비천한 동네 살던 그 여인 마리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이름 앞에 수식어가 달리지 말자는 겁니다. 달리기를 좀 바라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누구만 높이면 됩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됩니다. 그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다 해서 뒤에 붙이면 안 됩니다. 앞에 안 붙이는데 뒤에다가 막 화려한 거 쫙 붙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에게 수식어 없었습니다. 기억합시다. 30절과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거든요. 좋은 소식 맞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 태어날 그 예수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런 가사가 있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해,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 라고 반응하기 전에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한 여인인 마리아에게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을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다는 그 논란보다 더 엄청난 일이 마리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당시 약혼은요 결혼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을 보면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각자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만일 이때 약혼한 여인의 잉태, 즉 임신 소식이 들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따로 산다니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칩니다. 유대법에 따르면요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 말씀 우리 함께, 마리아의 고백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즉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요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회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비난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대로. 솔직해져 봅시다. 쉽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 안 될 겁니다. 저도 똑같고요. 마리아는 대단한 여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그 고귀한 순종, 희생을 각오한 그 고귀한 순종으로 모든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혹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면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대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 할렐루야. 아멘 해주세요. 우리 아멘 해줬어. 감사. 자, 맞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흔하지 않은 이름이었을까요? 엄청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얘기할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6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없어. 우리는 지금 40년 나라 잃어가지고 지금까지 한이 맺혀져 있잖아. 6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옛날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코를 그냥 꽝 납작하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강력한 나라에서 구원, 해방하고 큰 이 강력한 열망을 자녀들의 이름에게 투영시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저 얘기했어요. 은율이라는 이름이, 저희 아들이 은효리거든요. 제가 왜 은효리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원하는 그 열망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의 욕심이라고 자기 예시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좋아해요. 네, 노래를 좋아해요. 우리 스티그마 때 얘기했는데 저는 작곡도 해보고 싶고 작사도 해보고 싶은데 능력이 하나도 안 돼요. 음악적 재능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이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은율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율이가 노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담아서 표면은 은혜와 국률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은율이라는 가수가 있지 노래가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딱 투영시켰어요. 근데 지금 노래를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렇게 이 강력한 그 자신들의 이름에게 투영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묵상일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 중에 참 인류의 희망이고 참 구원자이신 분은 오직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다니면요 그냥 전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난 크리스찬이야.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일까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요? 청년들이니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 앞에 자신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해서 인자를 5개를 딱 쓰거든요. 한문으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참 그리스도인이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빗대를 막 세워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탄생 예고 마리아에게 인신 소생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방법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잘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잘 기다리는 법,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는 방법. 첫째,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곳까지 시선을 향하는, 그들에게 참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둘째, 우리에게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수식어가 없었습니다.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이 다 됩시다. 셋째, 마리아는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어렵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삶입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잘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잘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멋진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